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에 근거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27절은 모세와 아론의 계보이고 28절부터 30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장의 후반부에서 모세가 호소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가혹한 노역을 시켰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했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물론 창세기에도 야훼라는 이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훼시라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만을 강조하신다면 어쩌면 인간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도 자식을 생명처럼 사랑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어 늙으면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전능하심을 계시하신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무력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위급한 지경에 빠졌을 때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 한 방울,
공기 한 모금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이처럼 무능하고 유한한 인간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야훼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셨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항상 자식과 함께 있을 수는 없죠.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자식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엄마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식 곁에 항상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같은 집에 살아도 매일 밤 뜬 눈으로 자식을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모와 자녀는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이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진리의 빛 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은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도 계속해서 비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속으로 지하로 들어가면 그 빛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죠.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빛도 사라집니다. 태양빛 역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야훼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다시금 확증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야훼다. 나는 언약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빠뜨리지 않고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한 번도 펑크난 적이 없습니다. 피곤하셔서 깜빡 잊으셔서 빠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